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11번 설교를 하는데 오늘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시 119편 이 시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자음이 22개가 있는데요. 히브리 자음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알렙, 베트, 김멜, 달렛으로 이어지는 이 22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잡음으로만 기록했고 모음은 상당히 후대 AD 7, 8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 에, 이, 오, 우처럼 모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히브리 어린 아이들은 자음이나 모음을 조합해서 단어나 문장을 읽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성인이 되어지면서 모음이 없는, 모음 부호가 없는 교재와 책을 읽고 필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저희들은 이 히브리서 시편 119편의 말씀 마지막 설교인데 수라 21번째 자음인 쉰이라고 하는 그런 자음과 그리고 22번째 자음인 타우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시작되는 8절, 16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시를 상당히 선호했습니다. 이 시의 이름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답관체 시라고 일명 알파벳 시라고 그렇게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답자는 걸어간다, 밟고 간다 그런 뜻이죠. 관은 머리에 쓰는 관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밟고 가는 그런 형식의 시라라는 겁니다. 시편 전체에 9편이 있습니다. 119편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9편이라든지 10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9개의 알파벳 시. 왜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옛날에는 책이 없고 구전에 의하여서 히브리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시 119편을 암송시킴으로 인하여서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애우기 좋도록 이제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타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176절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이 장을 쓴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62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163절에는 나는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172절에는 나는 주의 말씀을 노래합니다. 174절에서는 나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인은 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고 노래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165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에게 장애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 특별히 물질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선진국 사람들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합니다. 왜 사느냐라고 하는 실존적인 문제에 직면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에 더 쉽게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일으켰던 산업화와 민주화를 불과 수십 년 만에 초스피드로 통과한 까닭에 선진국이 띄엄띄엄 겪었던 정신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거치고 있는 상황이 오늘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은 2003년 이후 OECD 선진국가 가운데서 최고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서 작게는 2배나 많게는 8배 이상 우울증이나 그리고 불안장애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공황 발작으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ADHD와 같이 이제 여러 종류의 신경질환에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병원의 정신과 의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병원을 찾는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차례야 동네 정신과 의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거나 종교나 점이나 무속 등에 의지하고 있고, 간혹 알코올 등에 의존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허다하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신건강에 관한 한 현대의학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제나 수면제나 항우울제나 약물 처방이나 상담 외에 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직 없다고 하는 점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 내려놓으라고, 편하게 쉬라고. 이것이 마음 내려놓고 편하게 쉴 수 없어서 병원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해결하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뚝딱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나와 내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디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예수님 이후에 복음을 세계화시켰던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 처음부터 그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케 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고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는 피곤한 사람이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불안이 없다. 결코 염려가 없다.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식으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무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안에서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정죄와 불안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수치심으로 무슨 죄의식으로 힘들어하든지 모두 용서받을 수 있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마음의 큰 평안, 작은 평안이 아닙니다. 큰 평안, 더 great peace, 더 큰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염려하는 것, 다른 불안한 것, 다른 근심하게 하고 두려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 119편의 시인이 큰 평안이라고 말한 이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다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큰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163절에서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번역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짓말은 싫어하고 거짓말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짓말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내가 거짓말은 싫어하고 혐오하지만 주의 법은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혐오하지만은 주의 말씀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나 거짓된 길로 나가지 않게 되고 인생의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활을 맞이하는 40일 이 여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옵니까? 성경을 읽으면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마음의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집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유익함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유를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저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 지루하고 또 고리타분해서, 어떤 분들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옛날 얘기 같고 구리탑탑한 얘기 같아서 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얼마나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 깨달음을 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때의 성경이 한국 성경만 해도 10권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또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어려운 말씀, 지루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경전이라고 하는 책은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대자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랬어요. 왜 올라가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입니다. 인류 구원의 대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나 인자 네게 응답될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 말씀이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32절에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얼핏 보기에 별로 중요한 말씀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엄청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기록된 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고난과 희롱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일은요, 결코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아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원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보았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자의 선지자의 글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잘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구약성경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관계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53장 3절을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도다 하면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멸시, 간고, 질고, 5절에 보면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았고 10절에 보면은 상함과 질고, 이런 단어들은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 18장의 단어들과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또 다시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인자를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지만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32절에 보면은 희롱, 능욕, 침뱉음, 33절에 채찍,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겹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 53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받는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다소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희생제물이라는 뜻이고 속죄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랜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구속제물,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랜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동일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건제물로, 희생제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건제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 어느 몇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글로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면 참으로 놀라운 책이요, 경이로운 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이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귀를 열리고 마음속에 하루 새겨서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 약속한 말씀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이 나와요. 176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이 가장 결론되는 구절인데요. 이 119편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이 결론의 마지막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암이니이다. 아멘. 시인의 이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삶이 방황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방황할 때 여러분이 생각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방황할 때, 염려할 때, 불안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인이 방황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랑한다고, 노래한다고, 즐거워한다고 하더니 왜 방황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로부터 시작해서 이곳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지만, 다짐하지만은 또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10길 물어나라도 한 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걸 너무나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고 굳세게 강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자주 실수하는 사람의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으니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니까. 오늘 시인도 정답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한다고 그의 실상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오니라고 말한 다음에 시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 했어요. 아까 시온 성경에 나를 찾아주소서 그랬잖아요.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이 구절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인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면서도 다양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다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걷다가 정신을 차리고 어서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끝나도 좋겠지만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입니다. 이사 53장에 권한받는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용어입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그에게 얹어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자기 죄를요, 제물 위에 얹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죄를 얹은 제물이 자기 대신 죽고 자기는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 그가 바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방황이 끝날 이유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확실한 방법을, 안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다고?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서 휘장 안으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영혼의 닷과 같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닷이 바로 이겁니다. 배가 항해를 멈추거나 항구에 정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갈고리 같죠? 매우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이 닷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장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닻을 내린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왜 방황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 내렸던 우리의 영혼의 닻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치 배가 닻을 거두어 들이면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또 내려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께 내리고 있던 우리 영혼의 닻을 거두어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요, 방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또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76번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찍죠, 시작. 이른 양과 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으니이다. 아멘. 주의 계명을 잊지 마시고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저를 찾아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오니까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알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이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구원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결코 하나님 말씀 잊지 아니하고 방황하고 이른 양과 같이 매일 때에도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셔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 속에 평생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